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긴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사육당해서 지난주와는 달라진 우리의 몸이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거울 것 같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무거워지는 눈꺼풀과의 사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무거워지면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하더라도 고작 2개의 아주 작은 눈꺼풀인데도 이거 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꺼풀과의 사투와 혈투를 벌이고 계실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짧게 끝내는 선행을 한번 베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도 무겁죠. 그런데 이 눈꺼풀만큼이나 한번 무거워지면 참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막 가벼워져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거워지면은 아주 밑으로 떨어지다 못해 세상 땅 끝까지 꺼질 것 같아집니다. 그 아름다워 보이던 세상이 온통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볍고 좋을 때는 나를 보면서 웃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같이 웃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근데 웃는 거 보니까 나도 좋네.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내가 마음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무거우면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을 향해서 날 비웃는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웃음나? 싸우자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죠.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고 간사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속수무책입니다. 무거워진 마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굳어지고요, 조금의 움직임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우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낙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낙심과 침체와 우울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어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힘드니까요,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죽고 싶다고, 살기 싫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됐어요, 내 목숨 가져가세요,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찬양의 가사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선지자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목숨 가져가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는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한 말은요, 그의 이름, 그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가 행한 것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일단 엘리야에게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역사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기를 금치 않았던, 아주 앞장서서 악을 행하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는 그 유명한 이세벨, 이름부터 되게 세 보이지 않으세요? 이세벨, 굉장히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부가 아주 쌍으로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때 당시 수도였거든요.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바알 숭배했어요. 신전을 세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세라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명령할 때까지 이 땅에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엘리야를요,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로 이동시키십니다.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요,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 한 과부를 예비해 두셨어요. 이 과부가 누구냐? 엘리야를 돌봐줄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아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해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 450명,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어떠한 대결이었습니까? 양쪽 진영에서 소를 한 마리씩 잡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진영에서 당연히 콜 외쳤겠죠. 그리고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제는 제단 두 위를 빙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막 기도를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애초에 없던 신이니까요.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 자는 거 아니야? 조는 거 아니야? 좀 더 크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크게 해야 깨어나지 않겠어? 그러자 바알의 예언자들은요, 관습처럼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소를 올려놓은 다음에 도랑을 파요, 그 옆에다가.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3번 붓습니다. 이 물이 제단을 적시고 그 위에 재물을 다 적시고 도랑에까지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축축히 젖은 거예요. 불을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불이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되자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불 한 방이 내려와요. 조그마한 불이 아니라 큰 불 한 방이 내려와가지고요, 제단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에 채워졌던 물까지 다 말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여호와의 불 한 방이 딱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쳐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가 진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백성들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다 처형시키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 본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결국 큰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리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직전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때의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였으면은요, 기대했을 거예요. 기대에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 나는 물을 마셨으니까요. 까마귀가 가져다 두는 음식을 먹었으니까요. 죽은 과부의 아들이 기도로 살아났으니까요. 물로 흠뻑 젖어있던 제단이 하늘에서 내린 여호와의 불 한 방으로 활활 타버렸으니까요. 3년 넘게 긴 시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시작해서 비를 내리게 해 주셨으니까요. 이만하면 아합도 이세벨도 마음을 고쳐 먹겠지.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듣게 된다면 마음을 고쳐 먹겠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회심하겠지, 돌이키겠지. 이러한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 스스로 예상되는, 상상하는, 바라고 원하는 결말과 결과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하던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림, 북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회개하는 그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림, 그런 아름답고 예쁜 결말의 그림을 엘리야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신났을 겁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야말로 하늘 위를 나는 것 같은,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성경이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있던 장소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1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가 허리를 동이고 갔대요. 그러니까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움켜쥐고 막 뛰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소식을 이세벨이 빨리 듣고 뭔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야 하니까요. 예상되는 원하는 결말이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의 길을 안내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신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이 들으면 진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가 원하던, 내가 꿈에 그리던,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림으로 그려놓았던 아름답고 예쁜, 내가 갈망하던 완벽한 결말이, 최선의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가 분명히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이 엘리야의 발행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까지는 엘리야도 예상을 했어요. 그럼 이세벨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까 했을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가 원했던 대로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라 엘리야를 향해서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야, 너 왜 그러냐? 짜증난다. 그러지 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안 죽이면은 나한테 어떠한 저주와 해가 내려도 내가 괜찮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이거 필살입니다. 필살의 살의 협박이에요. 각오의 각오, 다짐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갔다는 것은 이 아합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깊숙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죽을 게 무서워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고 싶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냥 제 목숨 가져가세요라고 하고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 원하던 예상되던 결말과 결과와 전혀 달라진 상황과 현실 앞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왜요? 어쩌면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아니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였던 일이 좌절됐을 때의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 말씀의 엘리야예요. 우리도 그렇죠. 일상을 살아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일에 최선과 정성을 쏟아붓게 됩니다. 학업, 진학, 취업, 승진, 만남,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가정,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요. 정성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결말, 예상되는, 상상하고 싶은, 바라는 결말과 결과,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헛수고처럼 보여질 때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은, 뭘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다시 하기 싫은, 그래서 엘리야의 탄식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별로 살고 싶지가 않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나 봐라, 이런 말을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체된 모습, 연약한 모습, 우울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억지로 괜찮은 척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어리광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삐졌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이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내가 원하는 결말과 다른 결말이 주어졌을 때 거봐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서운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등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한테 살짝 삐져봤습니다. 엘리야는 로데나무 아래, 저는 아무도 없는 일본 교회 안에 혼자,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젊은 목사 하나 사라지는 거 괜찮으세요? 물론 하나님 쓰실 만한 목사들 많죠. 근데 호기롭게 하나님한테 땡깡 부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벼락 맞았을까요? 저 멀쩡히 잘 살아 있습니다. 오늘 때깔도 다른 때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별일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땡깡 부리거나 삐질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차라리 삐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게 괜찮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의 저자는요 엘리야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이런 연약한 모습, 침체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러한 모습을 왜 굳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멋지고 좋은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어야 안 믿는 이들에게 이것 봐라,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멋진 스토리들만 있다라고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러한 엘리야의 연약함, 나약함, 침체된 우울함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고 여호와의 강력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반 내리지 않았던 비를 기도로 내리게 했으나 엘리야 역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 인간보다 월등한 어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엘리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우울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낙심과 침체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침체와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되고 침체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침체와 낙심과 우울을 통해서 우리의 침체와 낙심과 그러한 절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엘리야는 지금요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단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탈진 상태예요. 앞서 소개한 엘리야의 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하기 어려운 싸움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들, 3년 6개월이나 시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막판에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알았어요.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 있으라고 통보를 하고 나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자마자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던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까지 갔어요. 이게 거리상으로 2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까지 도망쳤어요. 이게 거리상으로 150km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기차가 있었겠어요? 뭐 킥보드가 있었겠어요? 자전거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갔겠죠. 150km를요. 걷다가 지쳐서 주저앉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냥 많이 걸어서, 단순히 많이 걸어서 걸은 길이가 많아서, 걸음 수가 많아서였겠어요? 지금 이 가는 걸음이 뭐 산책이었습니까?
살해 협박을 받고 도망치는 걸음이었어요. 이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 걸음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산책을 해도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픈데 도망치는 걸음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몸이 힘들어지면요, 우리 사람은요, 뭘 더 생각하거나 반응하기가 어려워져요. 하기 싫어집니다.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면은요,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제가 이 사실을요, 이번 일본 선교 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보통 일본으로 선교 간다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래도 일본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환경이 쉽고 편하지 않을까, 일본 선교 뭔가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지 않을까, 사역이 좀 라이트, 가볍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선교하러 가겠다고 하는 주의 청년들이 편안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하루에 3만 보씩 걸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다고 해서 바람이 좀 따뜻하다 하더라도요, 겨울바람이었어요. 그 겨울바람 정통으로 맞으면서 3만 보씩 걸으면서 말도 안 통하는 일본 대학생들 교회로 초청하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걸었어요. 걷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요, 공원에 가가지고 그 일본 청소년들 전도해보겠다고 축구 한 판 하실? 이거 했어요. 축구하자고요. 10대의 싱싱한 육신의 일본 청소년들과 평균 연령 30대 중반, 물론 제가 다 끌어올려놨죠, 연령을요. 저희 형제 5명이 축구했습니다. 제가 나이 40대 가지고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해봤어요. A매치. 제가 결과는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참했어요. 후폭풍이 있더라고요. 형제님들이 허리랑 무릎이 나가가지고 다음날 전도 못 나갔어요. 형제님 2분이. 저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결혼식 있으면 뷔페 가가지고 도가니탕부터 먹는 사람들이에요. 무릎 아프니까요, 허리 아프니까 도가니탕부터 이만큼 가득 담아가지고 먹는데, 일본 청소년들 그거 구원해보겠다고 그 흙바닥에 가가지고 축구하고, 밤마다 형제 숙소에서 곡소리가 났어요. 한 명이 누는데 어이구 이러고 누워요. 저쪽에서 어이구 곡소리가 나요. 서로의 몸에 파스를 발라주면서 내일은 더 힘들 거야, 그래도 해야 돼, 발라주고 붙여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왔습니다. 일본은요, 이단, 사이비, 그리고 건강한 교회도 다 싸잡아서 교회라고 해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면요, 되게 안 좋은 인식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 청년들에게 교회는 나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려고요,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춰주려고요, 우리 자매님들 3일 내내 삼겹살 구웠습니다. 먹으면서 했겠지? 아니요, 안 먹었어요. 마지막에 남는 것 다 식은 거, 기름 굳어가지고 허옇게 된 거, 그런 거 먹어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전압이 안 맞아가지고 불 온도가 안 올라와가지고 그거 하나, 그 대패 상에서 한번 구우려면 막 3시간 걸려요. 그거 3시간 올려놔야 그것도 어떻게든 얘네들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새 로제의 아파트 유행하잖아요. 그 일본 청년들한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라고 하려고 가기 전부터 삐걱거리는 몸으로 아파트 막 이거 연습을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 음악만 들으면 몸이 반응을 해요. 저희 애들이 요새 유독 아파트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왜 그러나 들을 때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일본 청년들 앞에서, 걔들이 다 20대 초반인데 제 조카가 98도래예요. 했어요. 그렇게 매일 에너지를 갈아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인데 그게 마음의 생채기가 되고 상처가 되고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기가 팍팍 꺾이는 모습들이 막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은혜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때 삐졌거든요.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못 내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선교대원들 중에서 평소에 저랑 진짜 막연하게 지내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만났을 때 형제님 잘 지내셨어요? 자매님 힘내세요. 제가 이런 캐릭터 아니잖아요. 에이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라이트하게 대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주일날 똑같이 했던 멘트였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사역 끝나고 가는 길에. 근데 이 지체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가더니 막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막 성공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겠죠. 그래도 조금 그래도 왜 그러지라고 했을 텐데 저도 힘드니까 야, 난 목사 이래서 하면 안 되나 보다. 나는 실패자인 거보다. 저도 막 다운이 되고 침체되더라고요. 내일이면 우리 사랑하는 일청년부 지체들이 네팔 단기석에 출발합니다. 10명의 선교대원들 가면 많이 힘들 거예요. 먼저 다녀온 자로서요. 여러분 몸이 힘들면요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괜히 울적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했던 일청년부 목사님이 사탄 마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선교대원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어서 이런 상황과 말들이 서운하게 보이는구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본 땅에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역의 열매를 맛보고 왔어요. 이제는 저희가 보내는 자로서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엘리야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롯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다라고 해요.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할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다그칠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 이것 좀 먹어봐. 일어나서 보니까 구운 떡과 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잠깐 주저앉아 있을 때,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라고 내가 내 아들 너한테 내어준 줄 아냐? 내 아들의 흘린 피가 네가 주저앉아 있을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건 줄 아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타박하거나 우리의 지침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기 원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를 꺼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유독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가 형제 자매가 보인다면요 아마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할게. 무슨 일 있어? 기도할게. 근데 이 기도할게 이야기하기 전에 아니면 후에 이렇게 덧붙여 버렸으면 좋겠어요. 밥 한 끼 하자. 내가 사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쁜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지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천사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먹고 마시고 바로 힘낸 게 아니라 천사가 만져가지고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누워요. 그만큼 지쳐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2번 쓰러지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엘리야는 정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일이 틀어져가지고 허탈해하는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겨우겨우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 마실 물과 먹을 것조차 챙기지 못해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타들어가는 이 목에 마른 침을 겨우 삼키며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가 또 찾아와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 덕에 엘리야가 그제서야 다시 힘을 내서 40주야를 가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요. 지금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요 그 지침과 힘듦과 피로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특별한 새 힘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엘리야가 육신의 곤고함만으로 침체에, 우울에, 낙심에 빠져 있던 것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엘리야는요 시선이 틀어졌어요. 시선이 틀어져서 이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왜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 자신과 조상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에 엘리야의 사역들,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사역들 보면 대단했죠. 죽은 아이가 기도로 되살아났어요. 기도하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 일 없었으나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강력한 불 한 방 떨어졌죠. 물을 잔뜩 부었던 제단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의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엘리야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 850대 1의 대결 가운데서도 야, 너희들의 신 자는 거 아니야, 조는 거 아니야, 크게 이야기해야 너희 신 깨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할 정도로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가 올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시선이 본인 스스로를 보니까요, 겁이 난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엘리야가 뭘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출중해서 이와 같은 일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되고 우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과 조상들을 비교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의 시선은요, 이미 진작에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이전에 상황을 바라보는 것으로 먼저 틀어져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본 이 형편이 뭡니까?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변할 것 같았으나 변하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기대와 예상과 원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예요.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편을요, 그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던 겁니다. 이전까지 엘리야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실을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잔뜩 부은 제단과 제물이라도 하나님의 불 한 방이면은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꾸던 사람이에요. 상황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이겨내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상황과 현실 속에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을 때, 그의 시선이 이와 같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게 눈이 멀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했죠. 자신에게 닥친 현실만을 생각하게 된 거고 침체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그리고 그 상황과 현실 안에 놓여진 나,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면요, 세상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스스로가요, 불쌍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나의 연약함만 묵상하게 됩니다. 예상과 달라진 환경과 문제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돼요. 침체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비참하고 불쌍한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요? 구원받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요. 혼자 있고 싶지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비참한 현실,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수시로 위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죠. 힘도 공급받죠. 능력도 받죠. 나는 할 수 없으나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감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남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떨 때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파도의 위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께 시선을 두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 일렁이는 파도에 시선을 두었을 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는 물 위를 걷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빠져버리게 되었잖아요. 혹시 지금 나의 예상, 나의 바램, 그것들과 맞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 자신만 보고 계십니까? 시선이 틀어진 겁니다. 그 시선을 교정합시다. 그리고 고정합시다. 어디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로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도 오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침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야는요, 시선이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마저도 틀어지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모든 상황이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언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죄된 본성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엘리야는요,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부를 때 어떤 결과를 요구하며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 엘리야, 너가 가서 네가 기도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 네가 바꿔놔, 아합과 이세벨의 변화를 나에게 가지고 와 라는 의도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부르심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기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나올 것이라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부르셨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절의 말씀 보면요, 그가 부르심을 착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 했던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엘리야는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선언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는 대로 점점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 교만해진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내 기도가 정답이구나,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도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착각한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오해한 것을 아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자신이 스스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와 같은 시련, 그래서 어쩌면 작은 시련을, 실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결과를 확인하려고,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거나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대학교 합격증, 인류 기업, 인류 회사의 취업, 그곳에서의 승진, 그럴듯한 만남, 통장의 어떠한 잔고, 이러한 것들을 결과로 가져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도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의 공로와 의를 원하지 않으세요.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내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충성된 삶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고 그 결과에 매달리면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침체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하지만 본래의 부르심,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책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등장을 해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소나무입니다. 이 올리브나무는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대요. 예쁜 보석을 담겠다는 바램이죠. 하지만 현실은요, 나무꾼이 베어가서 동물들의 밥그릇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떡갈나무는요, 큰 배가 돼서 임금님을 모시고 다니고 싶은 바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나무꾼이 베어가서 조그마한 낚싯배로 만듭니다. 소나무는요, 계속 위로 자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요, 둘로 쪼개져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이 나무들 참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바램과 원했던 모습과 전혀 달라 보이는 결말이잖아요. 예쁜 보석 상자를 원했는데 동물들 밥그릇이 됐어요. 임금을 모시는 멋진 크루즈 배가 되고 싶었는데 조그마한 낚싯배가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는 위대한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짜자작 쪼개져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침체고 우리고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으나 동물들의 밥그릇이 되었던 올리브나무, 그 밥그릇, 그 구유에 누가 누우셨을까요? 아기 예수가 누우셨죠.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조그마한 낚싯배에 오르셨죠. 이 낚싯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떡갈나무였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 소나무를 찾아내서 만들었어요. 무엇을요? 십자가를요. 이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극악한 형벌의 도구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증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보석보다 귀한 예수님을 품게 된 올리브나무,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떡갈나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십자가가 된 소나무, 이 나무들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었을까요? 여전히 우울했을까요? 여전히 계속 힘들어했을까요? 기존의 바램과 원함대로 되지 않았다고 차라리 땔감이 되어 활활 타는 게 낫겠다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의 스케일을 넓힌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요,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실패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끝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바램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한 채 여전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일어날 힘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비관하고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자리, 그 로뎀나무 아래는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더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정말 찰나의 실망이고 아쉬움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오십시오. 그 침체와 우울과 낙심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는 그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 나아가 끝끝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낙심과 침체와 우리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침체로부터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본성은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과 다른 현실과 결말 가운데에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바라보게만 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과 다른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틀어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잡힐 때 더 이상 침체 자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부르시는 곳으로, 다시 일어나 맡겨주시는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가라 하는 곳으로 당당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침체와 절망과 우울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힘을 공급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